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또 믿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시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여러 번을 읽었는데 또 지금 읽으니까 또 다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랑으로 드려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사랑으로, 헌물을 드리는 것도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헛거다라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키울 수가 있겠어요? 아니 사랑이 아니면 그것들 놔놓고서 그 분수 떨고 울고 큰 난리치는 걸 어떻게 부모가 그거 다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들이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 자식된 그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계산적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거기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사랑을 알아도 거기 부분적으로 알고 아주 무례히 행하고 사랑을 모를 때는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온전히 알 때가 올 거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말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이제 나이도 먹고 자기가 부모의 심정이 되었을 때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금에서 소록소록 부모의 사랑이 생각나고 이제서 부모가 왜 그렇게 우리를 키웠는가 하는 것도 이제서 생각이 소록소록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무례해요. 자녀가 참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육체가 섬기는 걸 보면은 참으로 웃기지도 않아요. 저를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저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참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거 닦아내고 하면서 우리를 키웠는데 저 혼자 큰 줄 알고 커가면서 부모하고 계산적이에요. 전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걸 호래자식이라고 그래요. 아주 참으로 가짜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런 걸 보면 참으로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데 영원히 죽을 것들, 영원히 지옥 갈 것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됐까 하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헤아리시고 바라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잘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하고 계산적인 것을 보면 참으로 언제 철이 들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금요일날 우리 최기서 흉을 한번 봤잖아요.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루방인가 저 냉장고에다 붙이는 좌석 하나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는 핀 꽂는 거, 초등학생 지 친구들 꽂는 거 그것을 선물을 했어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지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를 안 해. 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좌석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놓고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누차해서 얘기를 해도 지금 전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참으로 우리 쥐소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자가 여기 앉아있다 그 소리예요. 그거 보면 참으로 안쓰럽죠. 이 CCTV로 1층을 아까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저놈이 성남이를 그 주짓수 하듯이 안처럼 발로 차요. 그러니까 그놈이 팍 쓰러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차. 또 안 일어나. 또 이렇게 세워. 또 차. 3번을 차. 아니 주짓수 알려주려면 가기만 해야 할 거 아니요? 차니까 퍽 쓰러지고 퍽 쓰러져. 저는 걔를 주짓수 하는 거 알려주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놈이 자를 만나면 그 얼마나 아플 거예요. 폭폭 쓰러지니까. 그러면 자를 안 만날 거라고 그러고 안 올라갈 거예요. 교회를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 전화를 걸어서 보니까 너 왜 그렇게 하냐 장난했다는 거예요. 아니 장난이 푼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장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사랑을 받았으면 성남아 우리 예배드리러 아주 중학생이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고. 너 내 옆에 앉아.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이러고 데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못하고 오는 것만 오히려 발로 차서 보내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그분은 자기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그 표현을 우리한테 해줬어요. 사람들도 연애하다 보면 그래 네가 나 사랑해? 그럼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여기 뭐 사랑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 좀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보여줘봐.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 응?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 막 입 맞춰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그분이 신이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기 아들이에요. 성자예요. 그분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보내주셔서 그냥 여기서 놀다가 세상 사람 놀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사랑을 보였다고. 너희들이 그냥 놔두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을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됐다니까요. 어떤 성인이 그래서 사람은 선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당초부터 선했다 하는 선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선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부터 악했다 주장하는 거 있지만, 당초 인간 만들어질 때는 선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범함으로 인해서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대대로 나오면서 악한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악하다 하는 것은 저 공자나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 선악설은 착할 선, 악할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사망을 하고 죽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범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큰 고기를 한 마리, 사는 고기를 잡아와서 알이 통통 뱄어요. 통통 밴 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속에 있는 알도 다 살았고 그 물고기도 살았어요. 그것을 뜨거운 물에 집어 넣어버리면 물고기도 죽고 속에 있는 알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담 안에 들어있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알이 누군데? 인류입니다. 여러분들과 다예요. 그때 그 안에 있다가 지금 세상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2000년대에 여러분들과 내가 태어난 것 뿐이지 당초에는 아담 안에 다 들어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이 있어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영혼은, 영이라는 것은 죽지를 않습니다.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천사라든지 어떤 것도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육체와 영혼이 돼 있어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준 이상은,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육체가 없어져 버려도 그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이 어디 갈 것인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네가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 중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살면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죽었은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들, 이게 죽은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었잖아요. 이미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속이었었어요.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편에 됐어요. 마귀의 소속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귀가 먹으라 함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결국 졌어요. 그러므로 마귀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소속인가? 누구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마귀의 소속되는가? 마귀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종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를 멸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네가 마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멸망당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셔봐요. 왜 누구 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 편에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와 있어요? 육체적으로 누구 편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 편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편에 와 있잖아요. 이 편에 와 있으니까 세계에서요, 어떤 나라 가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가면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거짓 다 200 몇 개 되는 나라 중에서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무비자고 거짓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아. 저쪽 아랍권 같은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미국이 큰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성국은 못 들어가요. 우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봐요. 그 어디 편에? 김정일이 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오늘도 보니까 온 나라 전체에다가 비상령 선포해 놨어요. 지금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속출하고 기왕에 죽을 거 남아도 내려가자고 다 내려오고 지금 사이가 동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없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는 평양에 살고 있는 이 엘리트 계층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사로 가 있다가 거기서 막 나오는 거 유럽에서 지금 막 사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정신이 없거든요. 왜 살려고? 과연 내가 누구 편에 가 있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귀 편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덩달아서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 누구 편에 있는 거야? 네가 예수 편에만 들어오면 네가 설령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건 예수 편에 들어온 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봐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장군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거인이에요. 거인. 키가 8m, 9m, 보통 7m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거인입니다. 다윗은 한 160 정도뿐이 안 되는, 내 키나 될라나 조만하고 야릿타릿하고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이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우리 다 같이 싸움하지 말고 너 싸움 잘하는 거 하나 나와. 나도 나갈 테니까 해서 둘이 맞짱 1대1로 맞짱 떠서 머리 애들까지 다 죽여. 머리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이냐. 우리 1대1로 맞짱 떠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군대가 전부 다 우리나라가 너들에게 종로로 탈 거다. 대신 내가 이기면 너들 우리나라에 종로로 돼? 이름에도 말을 타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른 사람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큰 대단한 왕인데도 꼼짝도 못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8인데 형들이 전쟁을 하는데 아버지가 야 도시락 좀 갖다 줘. 그리고 전세가 어떤가 좀 알아봐 하고 가니까 형들이 가서 지냈다 가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욕이라는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너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렇게 싸움 잘 잘하는 사람이라며 그럼 나와 1대1로 맞짱 뛰어. 소리를 지르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안 돼 이놈아. 저 크기를 봐. 너는 아직 어린아이요. 안 된다고. 그런데도
왕이시오. 내가 양을 치는데 늑대나 호랑이들이 양 잡아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쫙 찢어가지고 내가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저 늑대만도 못한 저런 더러운 놈의 새끼가 하나님을 욕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짐승이 하나같이 잡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승낙을 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입혀주니까 질질 끄셔 작아가지고 또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 벗겨놓고 다윗이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맷돌, 양이나 이걸 지킬 때 이 짐승들이 오면 물맷돌 던져서 딱 맞춰가지고 짐승을 잡아오는 매끈매끈한 물개 5개를 호dom에다 넣고 지금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야, 내가 장수가 나오라 가니까 뭔 애기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 그러냐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슨 뭐 물맷돌 가지고 와서 내가 무슨 뭐 짐승인 줄 알아? 이러면서 얕잡아서 쫓아오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 홍 집사님 물맷돌을 가지고 투구를 다 썼는데 한 번에 딱 돌려서 딱 맞췄는데 여기만 투구가 없는 여기만 한 번에 맞춰서 물맷돌 쏙 들어가면 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에 딱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자기는 칼도 없는데 골리앗 칼을 딱 빼가지고 그걸로 딱 쳐서 죽이고서 목 딱 끌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갖다 줬어요. 당초에 약속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지면 우리의 종이 된다 했으니 쫓아가가지고 그 속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둑놈도 있었고 도둑 아닌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싸잡아서 싹 다 죽이고 총살했다니까. 이스라엘이 줬으면 이스라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가 있느냐? 11시가 되면 여러분 구분식 하나님이 온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요 11시가 되면 구별을 시키셔요. 어떻게 구별시키냐? 11시가 딱 되면 전 교회가 이렇게 하고 구별된 사람을 딱 다 모여놓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11시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 11시에 딱 여기 딱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듣게 만들어요. 지금 육체가 이렇게 구별받은 거예요. 육체가. 그 육체가 구별받을 것이 아니라 뭐가 구별받을 지난주에 영이 구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지금 여러분 누구 편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편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 편에 들어와 있는 자, 영혼이 예수 편에 들어와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육체만 들어와 있는 자는 소용없어요. 이건 껍데기요. 육체는 옷과 같아. 일회용이에요. 이거 낡아지고 시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옷 사 입어봐요. 그거 1년 입고 2년 입으면 따숩지도 않고 그때는 시들거려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옷이에요. 옷. 육체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회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한 기회 놓칩니다. 다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데리고 갈 자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받은 자라면 이제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줄 줄 알아야 돼. 그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사랑, 그 찬양을 나는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감명받게 받아서
조금 있으면 죽을 육체가 거짓말해가는 자기 형제와 부모와 자녀와 이웃이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해야 되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지옥 가는 사람을 내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거기 그랬잖아요. 거기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네가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사람을 죽는데 네가 대신 죽어도 네가 사랑으로 죽여야 돼. 네가 사랑으로. 그 사람 지옥 갈 거 대신해서 네가 죽여야 돼. 그렇게 죽을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 이제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지 않습니까? 이건 이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사망이 원하는 것은, 죄가 원하는 것은 피값입니다. 피를 대신 지불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갔습니다. 우리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옷과 같아요. 흙에서 왔으니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전도서는 누가 썼까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렇게 많은 부자로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이 솔로몬인데, 그가 그랬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야 되지. 우리 영혼이 짐승들이 가는 저 지옥 바탕으로 간다면 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만큼 세상에 머무를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 갑자기 많이 해요. 아니, 얼마나 머무를 것 같아요? 세상 얼마나 머무를 것 같아? 박기근 성도님, 세상에 얼마나 살 것 같아? 응? 얼마나 머무를 것 같아요? 80은 몇 년 남았어? 80 몇 년 남았어요. 그 자기 생각에 그것 또한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 80세 한다고 해도 몇 년 남았냐고 생각해보라고. 이 땅에 머무르는 생각이 결코 맞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모세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나의 남은 일수를 계산할 금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날수, 세상에 살아갈 날수를 계산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90편 한번 펴봐요. 시편 90편. 뭐 다 읽어보면, 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아야 돼.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 모세가 거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잖아요. 이 모세가 쓴 거예요. 우리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변바되어서 말아버리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홍수가 들여서 싹 쓰레기 싣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보통은 70이고 강건해야 80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 더 사는 것은 아파서 더 깡깡거리고 사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내 숟가락 떼서 밥에 입에다 넣을 수 있는 자가 이게 사는 사람이지. 이거 뭐 꽂아놓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10년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낙이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맛있게 내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게 이게 건강하고 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랬더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래서 12절에 그랬더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 우리가 살아가는 날, 육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날수를 계산해봐라 그 소리예요. 분수 떨지 말고 네가 살아갈 날을 계산을 해봐. 뭐 때문에 육체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돈에 삐치고 물질에 묻혀서만 사는지 스스로 네가 네 날수를 계산을 해봐라. 네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영원한 나라에 가더라도 거기가 똑같이 32평 아파트 줘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층계가 있어서 여기서 내가 행한 만큼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아기 다툼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해놓고 거기 가서는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음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들으면 건강하려고 몸부림치고 건강한 사람은 병 안 들으려고 또 몸부림치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주려고 몸부림치고 다 부질없는 일이라 그 소리예요. 부자 예수 안 믿고 난 부자 3년 못 간다고 그랬어요. 큰 무슨 뭐 재벌이나 된다면 몇 대 갈려나 몰라도 보통은 돈 있는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는 그 자손에게 죄를 주는데 3, 4대까지 준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 자손이 그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 지가 있는 재물 3대, 4대 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니까 지금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1000대에 이른다. 푸른 초장의 자녀가 사는 것이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니 엊그제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여기 누구야 우리 오던 농협 차장 그 매형이 암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암 걸려서 죽게 생겨서 간 이식하려고 아들한테 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못 물어봐서 그랬는지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매덕 주고 병원에서 간을 샀어요. 좀 더 살으려고. 너 얘기하잖아. 수박 하는 그분요.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갔다가 돈 벌어서 가게 갖다 주고서 돈 벌어서 사는 사람이 돈 엄청나게 벌었대. 아들이 간 이식 해달라니까 안 해주고 마누라 안 된다 하니까 안 해주고 살았는데 청이나 더 살고 싶어서 병원에서 주는 그 매덕 주고서 간 이식을 했어요. 그럼 오래 살았을 것 같으죠. 간 이식하고 몇 달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드리고 소용없어. 지가 고의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간 이식 받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렸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니까. 그런 엄청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조금도 두려움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여기 있는 거야.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죽은 사람이 여기 놓고 가는 걸 뭘 신경 써. 죽음은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봐. 자기의 죽음은 자녀들이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자기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는 소리요. 그거 보려고 할 것도 없어.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니까. 그런데도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를 하나님 만들 때 7일짜리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6일짜리를 만들었다니까. 7일 일하는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 기계를 봐봐. 기계를 보면 기계를 계속 안 쉬면 여러분 기계가 과부하하고 다 닳아서 없어져요. 자동차를 운전해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쉴 때라고 그래요. 잠 오니까 쉴 때라고 그래요. 사람은 쉴 때가 아니라 자동차도 2시간 운전하면 좀 쉬었다 가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것을 24시간 계속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봐. 사람은 간다 할지라도 그 기계가 운전해질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사람은 7일짜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6일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 쉼을 얻고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7일 일하는 사람 죽어요. 나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머심으로 제발 빠지게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이 손이 항상 이러고 다녀. 이러고. 왜? 펴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러고만 다녀. 그렇게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이러니 허리를 피지면서 꼬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머슴 살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살만해서 결혼해서 새끼 낳고 살만하면 죽어요. 왜? 그동안 이 육체를 너무 많이 혹사를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여유가 없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육체에 한이 있어요. 그 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사용해 놓으니까 못 살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까지 놀아버리고 토요일도 놀아버리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해. 쉼이 없어.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 자유를 얻으셔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있는 곳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참으로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돼. 돈에 미친 사람이 누가 있냐? 삭구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걸 다 토색해서 쓰지만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물질은요,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 물질이 신이에요. 물질이, 여러분 물질을 좋아하잖아요. 물질이 내가 그냥 물질인 것 같지만 물질은 마귀가 준비하는 신입니다.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재물을, 신을 섬기는 그런 자예요. 그가 예수님 만났더니 자기 주인을 바꿨어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내 재산을 반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주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길은 결국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열매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누굴 도와줘도 사랑으로 도와줘야 기쁨이 있고 참으로 나에게 감사가 있고 상대방도 받으면서 사랑으로 받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번씩 톡톡 치잖아요. 치는 것도 거기다가 톡을 품고 그냥 툭만 대도 죽습니다. 그게 도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악을 품고 도끼로 품어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실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관상수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농부인데 그 농부가 저 관상수 농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는 유실수, 이 과일을 원하는 분이라고, 열매를 원하는 분이라고, 열매를 원하는 그분이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드려요. 나는 13장을 여러 번에 읽어봤는데도 오늘 방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도 이걸 몰랐는데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알았어요. 아, 이걸 얘기했구나. 왜 이거 준비할 때는 안 알려주고 지금 알려줬지? 이걸 내가 오늘서 지금 또 알았어요. 읽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또 달라져요. 요즘에 조화가 있어요. 조화. 저기 곡성에 지난번에 꽃축제 한번 가보니까 아니 얼마나 생화가 그렇게 좋은 게 꽃이 하나였어요. 장미꽃이 막 어마어마 각 나라 정원을 다 만들어 놨어. 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가운데 바닥에다는 조화를 해놨어요. 조화를 해놨는데 만져봤어요. 이게 조화인가? 이게 생화 조화예요. 조화가 생화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생화는 가다가 흠이 나타나요. 썩은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그래. 그런데 조화는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하고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나 조화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조화에도 열어놓잖아요. 그거 따먹어요? 못 따먹어. 그건 소용없어. 조화는 아무리 조화일 뿐이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향기를 뿌려놔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거니 조화두고 생기를 뿌려놓으면 이 꽃의 냄새를 나타낸다니까. 그래도 그 생명력이 없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네가 노련미로 아무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수 다 떨어도 생명력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 사랑이 없는 찬양,
사랑이 없는 헌신, 충성, 이건 여러분 조화에 불과해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을, 너희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너희들이 부인하면 되겠느냐? 예수의 사랑, 예수 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는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미련한 자의 이름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 있는 자의 이름은 항상 토상집에 있다라고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 기자가 그랬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나도 오묘해요. 미련한 자는 항상 자기 이름이 잔치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토상집에. 여러분 위성자들, 그 대통령 할 사람들 봐봐요. 죽은 자한테 가잖아요. 좋은 데는 안 가요. 거기 사람들이 집중하거든요. 죽은 자한테 간다는 얘기는 자기를 뒤돌아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초상집에 갔다 오면 여러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자꾸 그것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세상을 잘못 가는 자들이 많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 육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고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2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오늘 읽는 성경 구절은 다 이런 체크 해놓으세요. 1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너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럿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나의 남은 일수를 참으로 계산할 줄 알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육체가 눈에 보이는 걸, 육체가 지금 눈에 보여서 새끼들 먹이 살려야 되고, 지금 어떻게 내일 모레 돌아온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런 모든 걸 행해야 되는데 어디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성령으로 행할 때 신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여러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의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주신다고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네가 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해주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꼭 목숨을 내놓아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내가 사업을 하는 중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공부를 하는 중에 내가 무엇을 하는 중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통,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당한 만큼 100배의 육체가 있을 때 축복해주고 반드시 영혼의 삶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